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 있죠.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방식으로 그 원수를 갚고 또 내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우리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인생에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악으로 보이는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악을 행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늘 악을 행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뒤집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그동안 요셉의 인생을 봤죠.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고난의 역사였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노예 생활에 또 참 성실했잖아요, 요셉이. 그죠? 근데 그 주인의 그 부인 여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뭐 요셉의 인생은 실패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이 망해도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참 놀라운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참 이 요셉의 인생 이야기는요,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야, 이런 인생 역전 드라마가 있나.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란 게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죠. 비웃기도 하고 멸시하고 또 박해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역전의 주인공으로 딱 세우십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의 역사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세우시는 축복의 역사였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된 고난은요, 축복의 고난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때문에 몰라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된 고난 속에는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알고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그 외로움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24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24시간 하나님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오게 됐죠. 그걸 사람들이 봐서 알 정도였어요. 근데 누명을 뒤집어 감옥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서 요셉은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지만 무엇을 믿었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술 맡은, 그러니까 왕의 술을 맡은 장관, 그리고 왕의 떡을 맡은 장관,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줘요. 근데 그대로 됐죠. 그 꿈대로 떡을 맡은 장관은 죽게 됐고 술을 맡은 장관은 풀려나게 됐어요. 근데 요셉이 나갈 때, 그 장관이 나갈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관님, 나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좀 억울하게 같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장관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러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근데 그때 그 장관이 힘써갖고 요셉을 끄집어냈더라면 사실 요셉은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뭐 그 장관 집에 뭐 종이나 이런 걸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직 돼봤자 종이에요. 또 다시 종이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애굽의 나이가 30살이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안 되기 때문에 총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바로 왕이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 2년 후에 요셉의 나이가 30이 될 때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은요, 실제로 남자의 나이가 30은 돼야 이 중요한 요직에 앉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맞아진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그 바로 왕이 마침 그때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있는 어떤 무당도 어떤 지혜로운 자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이 그럽니다.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발등에 불 들었잖아요. 그때서야 이 술 맡은 장관이 생각났습니다. 그 왕이시여,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히브리 청년인데요. 그 친구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 친구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풀려날 것을 맞췄습니다. 내 꿈을 해석해 줬어요. 어서 데리고 와라. 요셉이 왕 앞에 딱 섰는데요.
요셉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을 갖고 계시다. 왕이 네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요셉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고 계시, 그 답을 갖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듣더니 그걸 그대로 다 해석하는데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거고 그 뒤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올 거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대책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그 미래에 대해서 완전 답을 다 준 거죠. 그러니까 왕도 모르는 거, 그리고 그 시대의 뭐 지도자들도 모르는 거, 어른들도 전혀 모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요셉은 답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죠. 이게 바로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나갈 때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답을 주는 자다. 그 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요셉의 말이잖아요. 그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갖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요셉한테 총리라는 자리를 주게 됐고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도 살렸어요. 자기 가족도 다 살렸어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는 모두를 살린다. 가족도 또 나라도 민족도 모두를 살린다. 여러분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가는 학교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다.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파송받은 전도자다.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사실 요셉 이야기 마지막 장면인데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죠.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죠. 뭐라고 합니까?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여 선으로 바꾸셨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다, 막 복수하고, 그죠? 당한 거 그대로 갚아줘야 되고, 막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다, 그죠? 그래서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은 전도자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요셉 같은 믿음이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을 보지 않고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좋은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맨날 이렇게 환경에 대한 불평 원망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속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환경 보고 속지 말자. 꼭 기억하세요. 그죠? 예, 우린 잘 속아요. 예. 그래서 환경도 누구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고요. 그래.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요셉처럼 우리도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또 뭐 우리가 심각한 어떤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억울해할 필요 없다. 이 또한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오히려 이것이 더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딱 이루어져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역시 하나님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안 속게 되죠. 그죠? 예. 자, 첫 번째 형들은 사람의 마음만 생각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야곱이 죽자 형들은 이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반드시 복수할 거다.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한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그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 이게 믿음이죠. 형들은요, 사람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란 건 당연히 뭐합니까? 복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자기 동생도 복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만 다 바라보는 사람이었어. 사람 바라보고 뭐 복수하고 사람 바라보고 뭐 서운하고 사람 바라보고 뭐 상처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다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바라보면 우리가 많이 속아요. 그렇죠? 환경이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이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보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건 다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막 다 정죄하고 자기가 막 보응하려고 그래요. 이게 속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재판장 대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판장은 누구예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우리는 꼭 믿음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사건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꼭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막
억울해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답줘야 돼요? 그래 말이야, 뭐 그럴 수 있냐, 뭐 같이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답 주셔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예. 모든 거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예.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이나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불신앙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사람들은 현재를 보지만 우리는 뭘 보죠? 미래를 보는 겁니다. 끝을 보는 거예요. 예. 당장 현재는 억울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마음에 상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끝을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그 월드컵 축구 중에 제일 재밌는 축구가 나는 그 아르헨티나하고 이집트하고 할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 예, 이집트한테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야, 근데 그걸 뒤집어 갖고 나중에 후반전에서 그냥 연달아 3골을 넣고 3대2로 완전 역전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그 뛰어난 메시라는 선수가 페널티킥을 그래. 그걸 실수야.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 대단한 선수가. 근데 나중에 싹 다 역전하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역전을 보면 막 통쾌하잖아요. 그죠? 예. 경기를 봐도 그렇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전시키는구나. 초대교회도 그래요. 막 거의 밟아갖고 다 죽어갔잖아요. 근데 싹 역전해갖고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는데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리잖아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경 보거나 사람 보고 속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분의 섭리를 믿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첫 번째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네, 꼭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악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러나 그걸 다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죠. 예. 아주 악한 계획 아닙니까? 자기 동생을 세상에 그래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예. 근데 형제라도 이 사단이 역사하고 그 속에 미움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버려요. 예. 예수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보세요. 자기 스승을 팔아먹잖아요. 이게 인간 속에 이 악이 역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러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악이 역사할 뻔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악한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그 악 자체를 만든 분은 아니잖아요. 예. 이게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게 사단이 됐고 이 사탄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은 악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악보다 크신 분이시다. 우리 믿어야 돼. 아무리 뭐 인간이 악한 걸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악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당신들은 나에게 나를 해하려고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뭘로?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또 악한 자들이 전도자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교회를 없앨 수는 없었고 복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 복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교자들의 그런 묘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래.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죽였구나. 악한 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고 오히려 대한민국은 복음화가 돼갖고 기독교가 가장 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뭐라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선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막 미움이 있다. 절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반대로 막 못 참아갖고 막 죽이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요. 다 오래 참아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뭐요? 오래 참고. 그런 말씀 있죠. 얘는 오래 참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래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사랑은 오래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데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참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 사랑은 성령님은 이 자비를 베푸시고 그럼 뭐죠? 양선. 친절한 겁니다. 사람들 다 선을 베풀고. 그리고 충성. 충성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믿어주시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사람을 오래 믿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린 서로를 이렇게 믿어줄 수 있는 사이가 돼요. 잘 못 믿죠, 사람은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를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온유함, 그죠? 그리고 뭐죠? 절제. 이게 다 성령의 열매인데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이거 반대면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죠? 유기의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요셉의 마음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 뭐라 했냐면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냐 그랬잖아요. 예. 불신자가 볼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보인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 이런 마음이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지.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마귀가 주는 마음 가지고 보세요. 괴로워요. 그거. 예.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은 결국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기근에서 살리는 통로가 됐죠. 우리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 신뢰합시다. 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신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와 위로를 선택합니다. 참, 나는 이 요셉의 그런 형들에 대한 용서를 보면서요. 야, 이게 복음이다. 굉장히 저한테는 치유로 다가왔어요. 예. 참, 근데 우리가 그 TV에서 본 영화는 어때요? 항상 복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내가 어릴 때 중국 영화를 좋아했는데 중국 영화 본 곳에서 나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그 누가 적한테 죽어요. 원수한테. 그래갖고 그 아이가 살아남아. 그 아이가 살아남아가지고 복수를 막 가슴에 새기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무술을 익혀요.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찾아가. 그리고 그걸 또 죽이는 거야. 그럼 또 거기 또 그 상대편 또 자식이 또 살아남아. 그래갖고 또 복수를 또 칼을 갈아. 그리고 죽으면서 뭐라냐? 복수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죽어요. 그래갖고 중국 영화는 맨날 보여. 서로 복수하는 거야. 계속해서. 야. 근데 드라마다 보면은 맨날 복수극 나오잖아요. 그걸 사람들 보고 막 시원하게 얘기고.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그 북한에 김정일 역할하는 남자 있었어요. 그죠? 그 남자 이름이 뭐더라? 근데 그분이 있었는데 좀 닮긴 했어. 근데 그 사람 김정일 역할 TV에 드라마에 나왔다가 길거리 가는데 할머니한테 뺨 맞았어. 나쁜 놈이라고 해서 뺨 맞았어. 김정일 좀 나쁘게 나왔었잖아요. 김정일이 막 그 시골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있으니까 그 데리고 가서 또 지 첩삼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지나가다 저 김정일 왔다고 하면서 뺨을 막 때리고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여기 오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 드라마 주인공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김정일이 아니고 김정일 역할만 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TV는 이런 드라마는 그렇게 복수극을 많이 다뤄요. 네.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 복수를 볼 때 우리 마음도 어때요? 짜릿하잖아, 그죠? 우리 마음은 어때요? 복수를 했으면 좋겠어, 그죠? 네, 주인공이 꼭 복수를 했으면 좋겠다니까. 우리도 복수를 해서 적을 막 죽일 때 이런 마음이 어때요? 막 통쾌하잖아, 그죠? 인간의 마음에 그렇게 복수심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죠. 그래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형들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게. 이렇게 믿은 겁니다. 예. 여러분한테 누가 큰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알았죠? 그렇게 결론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상처에서 딱 벗어나요. 사단은 그 상처 갖고 계속 여러분 괴롭히거든요. 벗어나셔야 돼요. 알았죠? 예. 그 하나님 소원은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소원은요. 거기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누구의 소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그럼 응답받게 되죠. 요셉은 과거 상처에 잡히지 않았어요. 딱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벗어났어요. 왜? 요셉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죽을 뻔한 적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요셉과 뭐예요? 함께 하셨잖아요. 그 큰 위기 속에서도,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항상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한테는 어려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제가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 큰 어려움 속에서는 사람의 위로도 사람의 도움도 아무런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예 안 도와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아픈 일들을 다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것은 사람의 위로도 아니고 사람의 도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왔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타임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만약 요셉이 복수를 선택했다면 이 형들의 자식들이 복수의 칼을 또 갈겠죠. 그죠? 상처를 남기죠. 그러나 요셉이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수는 상처를 남겨요. 그러나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남깁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용서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딱 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했는가?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믿을 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힘든 환경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단에게 완전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복수는 우리 마음을 묶어두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절대 상처를 갖고 있지 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라. 세 번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모든 어려움도 그분은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실패와 눈물,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분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세요? 네.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 틀리게 가는 걸 제가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 모든 욕을 총동원 해서 저한테 욕을 한 10분 동안 아니죠 10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한 30분 동안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엄청난 욕을 그분한테 얻어먹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되게 억울합니다. 네. 근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제 말이 맞다는 게 판명됐어요. 그분은 되게 어렵게 됐고 나중에 저와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잘못한 거다. 미안하다고. 또 어떤 분이 나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되게 억울하게 나를 내보냈어요. 그 세월 지나서 그분이 또 만났는데 그래요.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억울함 속에서 뭘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다 붙잡았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분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했던 거구나.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내게 있었기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도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뜻을 갖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치유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 말씀이 적용돼서 답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처에 묶이거나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